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래 다음 주일 말씀 순서인데 제가 이제 근무 형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직장에서 이제 대기 근무를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김선웅 형제님과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제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4, 5년 정도 4, 5년도 아니죠. 사회 초년생이네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떤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좀 고민해 보는 것들을 좀 위주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 위주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같이 좀 제가 이번 연도에 고민을 했던 것들을 나누고 성도님들도 들으시면서 또 스스로를 또 되돌아보시고 하면서 같이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말씀 주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실입니다. 네, 성실함, 성실, 그리스도인의 성실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2025년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 좀 25년을 지내오면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미숙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지켜내고자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보통 이제 성실함이란 표현들 그런 개념들은 뭐랄까 어떠한 과제, 어떠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로서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참 저 사람은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도 중요하지만 성실함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으로 뭐 영혼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내가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 연도는 좀 성실하게 살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구분되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성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소한 순간의 선택, 결정, 생각조차도 저희들이 성실하지 못하게 대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마땅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 가운데에서도 성실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혹시 비슷한 제 경험을 좀 위주로 제 생각과 고민을 위주로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나?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나? 라고 되돌아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의 의미, 성실함이란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당신은 정말 성실하군요 라는 평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네, 쉽사리 대답이 안 나오시죠? 겸손하신 분들 같습니다. 성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 저 사람 진짜 성실하다라는 평가를 내려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럼 그런
분들을 그런 평가를 내렸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내가 타인을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성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함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겠죠? 뭐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정성스럽고 참된 모습이라고 한국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뭐 영어는 faithfulness라고 성경에서도 많이 표현이 되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실하다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충성된 모습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지어서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은 성실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이렇게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맡은 일을 꾸준히 잘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성실하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성실한가요? 우리의 삶에 성실한가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대하는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실한가를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성실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성실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맡고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에 그리고 그 정체성 그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제가 좀 문장을 지어봤는데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긴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인 그리고 나는 그 주인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종종 까먹고 잊고 혹은 그러한 자세에 성실하지 못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 그렇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종종 그런다, 가끔 그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상황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상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제가 자라왔던 교회에서 이제 한 청장년 되시는 자녀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옛날에는 어렸겠죠. 그분들도 약간 미성숙했던 그런 믿음과 어떤 신앙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얘기를 자주 들었냐면, 야, 주영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 섬기기도 편하고 뭐 돈에 대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돈 때문에 주님 못 섬기고 그럴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야, 결혼 현실이야. 야, 너 돈부터 모아. 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어떤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뭐 그리고 뭐 육아 이런 것들도 야, 육아 현실이야. 네 돈 없으면 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 결혼은 일단 돈부터 모아야지 할 수 있는 건가? 일단은 직업부터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가?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게 정말 필수적인 요소들은 아니잖아요. 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인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보다 그런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앞서는 해결 방법을 찾고 그러한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저희들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순간일지라도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없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육신적인 감정에 나 자신을 맡기는 모습, 그런 모습도 어떤 나의 정체성,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먼저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대하게 될 때 종종 성실하지 못한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선택과 결정 그러한 생각을 품기보다 먼저 내가 원하는 해결, 내가 원하는 해결책, 내가 원하는 생각, 나의 감정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잘못된 걸까요? 이러한 상황이 종종 주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의 어떤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선택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띠디 너 구원 취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해서 오케이 너는 일주일 뒤에 심판 받아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뭐 심판하시고 이러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저희들이 마땅히 그 주권을 맡겨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점점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 주권을 나 자신에게로 점점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약간 땅 따먹기 하듯이 하나님의 지분이 뭐 100%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한 지금 모습이니까 사실 지분을 100%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80, 90% 나의 어떤 인생의 주권의 지분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은 점점 그 맡겨드렸던 지분을 가져오는 거죠. 20%, 30%, 40%, 50% 그러면은 결과는 저희가 모두가 다 아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 필요가 있나? 굳이 지금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선택, 그 좋은 조건의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며 좀 불편한 선택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이 먼저 저희들 마음과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소한 순간에 정말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에 따라 선택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소한 순간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나날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는, 저희들이 넘어지거나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복의 편차가 점점 줄어들겠죠. 옛날에는 이 일에 똑같은 일이어도 옛날에는 넘어졌었는데 오늘날에는 넘어지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나날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러한 날들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제 다음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견고해졌다면,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견고해졌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연의 만물로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말씀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텐데요. 그들의 언행, 그리스도인들의 언행, 그리스도인들의 신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소망,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큰 대의를, 이러한 큰 책임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책임, 큰 대의, 큰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엄격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반대로 사소한 모습들에서는 저희들이 은근히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나타내거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좀 그랬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떠한 사소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일들. 제가 좀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와봤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나는 찬양 집회 인도자를 맡는 건 좋지만 교회 화장실 청소는 하기 싫어. 어떠신가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일학교 혹은 학생회 교사로서 섬기고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하지만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건들면 나는 안 참아. 나는 바로 들이박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사랑과 연합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힘쓰지만 사실은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찬양 집회 인도 예시는 사실 옛날에 제가 품고 있던 생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청소는, 더러운 청소들은 항상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했던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쓱 봐도
굳이 가지 않습니다. 도와주러. 마음속에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은 큰 대의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어떤 사명,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 연합을 위해, 화목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대의를 항상 기억하고 그 대의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와 동시에 정말 사소한 일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사소한 일에서 주님의 마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안일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 특히나 좀 그런 모습들을 조심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과 그런 좀 마음이 들었던 계기는 이제 그 직장에서 후배들과 같이 하고 있는 신우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야,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무언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세상과는 같지 않은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과연 이들이 나의 이야기에 신뢰를 느낄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과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시작하게 되면서, 그 신호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기분이 나쁘면은 그 동료들과, 같이 친한 동료들과, 아, 저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이러면서 뒷담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나의 육신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하는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에 합한 행동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그 피부로서 와닿고 느끼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정말 이 사소한 순간 누군가 나를 내가 좀 부당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난 바로 갚아준다 라고 그것에 무작정 맞서 싸우고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내가 이 사소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육신 한주영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내리는 선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게 조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22년도부터,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 물론 이제 대학생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올해 지금 이제 어른 성도님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고 차근차근 경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한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요. 그러한 역량이 생겼다라는 것이 어떤 직장 내에서 그 관리자에 의해 판단이 됐을 때, 그럼 이제 그 관리자는 이전에 했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맡기게 되고, 그 큰 일도 잘 수행해낸다면 그 다음 더 큰 일도 이렇게 맡기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데,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같은 원리의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능력에 맞게 그 관리자가 그 능력에 맞는 어떠한 5달란트, 1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맡겨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성실히 임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가지고 불성실하게 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실히 임했던 그 일들이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작은 사소한 일에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누가 뭐 이렇게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 시비가 걸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단 참자,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단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상황부터 한번 인지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는 것과 누군가 시비가 걸렸을 때 이 자식 뭐야 이러면서 같이 맞받아치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것이 더 연합과 화목, 사랑에 가까운 행동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러한 작은 순간에 저희가 내렸던 결정, 그 품었던 마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그러한 삶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희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러한 사소한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나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친밀한가요? 이거 참 중요하죠. 가족 간 불화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그 깊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말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소한 일에 성실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가족들과 원만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런 불화와 갈등이 있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나요? 혹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가요? 불화와 갈등이 있다면 그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해결하고 계신가요? 혹은 친구, 지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희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던져왔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임한다라는 게 참 되게 너무 너무 포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시들 요즘 많잖아요. 일은 잘하지만 성격은 고약한 사람. 일은 못하는데 참 착한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성실한가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둘 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일은 잘하지만 성격은 고약한 사람이라면은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겠지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냥 타인을 위할 생각 없고 그냥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이 마인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예시는 일은 못하지만 참 착한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하게 정말 내가 선배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어떤 재능 수준에 따라서 나는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똑같은 일을 일정 기간 하다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레벨에는 똑같이 도달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재능의 차이에 따라 좀 더 나아가느냐 그 자리에 머무느냐 이 차이겠죠. 어찌 됐든
일은 못하는데 착한 사람, 성실하다면은 일을 못할 수가 없겠죠.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면 나의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그 단점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저는 좀 후자 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일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 일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랬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후자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정체성에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 이 성실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대의를 위한 일들은 정말 열심히 참여하지만 오히려 사소한 일들에서는 안일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 질문 속에서 성경 속에 성실함을 나타냈던 인물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잠깐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성실함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두 인물. 혹시 생각나세요? 네, 맞히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자꾸 질문하는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제가 던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찾아봤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동감하시나요? 둘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일관된 모습을 지켜냈고 항상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지켜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면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확고하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러한 그 삶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을 세팅하는 거에 있어서 다니엘은 확고하게 그 뜻을 정했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또한 그 요셉의 경우에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났을 때 자신을 나타내면서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요셉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확실하게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 타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 마음을 다지는, 이 결단을 내리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확립하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세팅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확고하게 그 마음을 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성실함을 나타내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뭐 완전 이렇게 그 이야기와 맞는 말씀 구절은 아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시면은 다니엘 이외에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데요. 그 다니엘의 평소 모습 속에서 정말 고발할 것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네, 그 왕에게 다니엘을 좀 좌천시키려고 그 다니엘의 허물과 다니엘의 흠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의 그가 충성되이 행하여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나가는 큰 대의뿐만 큰 책임뿐만 아니라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확고한 말씀은 없었지만 요셉의 일생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항상 자신의 주인을 위해 충성되이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갔던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모습을 지킴으로써 형통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그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어떠한 역할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받은 그 삶 속에서도 그 그 관원장들이 정말 그 근심한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떠한 근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 이러한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사소한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내리는 것,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러한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항상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서 저는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답과 이거에 대한 노하우는 이제 여기 계신 어른 성도님들의 나이가 되면 저절로 터득하게 되겠죠. 정리해보자면 성실한 사람이란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통 맡은 일을 꾸준히 잘 수행해내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실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 아까 그 사전의 의미를 찾아봤듯이 정성스럽고 참된 모습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본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이 몇 가지 일에는 우리가 성실하게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저희는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저희는 항상 성실함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의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관계 가운데 임하고 그 교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겠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리고 묵상,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된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소한 과제, 사소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일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갈등이 생기고 참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순간들, 정말 아니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봐야 돼? 라고 하는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고 생각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이 와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좀 자신은 없지만 이렇게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와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성실함을 가져야 하겠죠. 지혜는 저희가 스스로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언급하듯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니엘과 요셉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지혜로운 자였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다니엘과 요셉이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있었죠. 그 처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러내면서 그 학문을 가르치고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다니엘은 성실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요셉 또한 애굽의 총리로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배우기 위해 성실하게 임했겠죠. 이러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게 되겠죠. 저희 뭐 공부하시는 대학생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시험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시험 날 되면 아 이게 답이지 이러고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잘 지켜내진 못했지만 그냥 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 했는데 때가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와는 구별되게 저희가 마땅히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은 그 실력은 겸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것이냐면, 먼저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뭐 교만해지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억울한 순간,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 속에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저희가 지워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백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분명히 맡겨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내가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실함이 필요하겠죠. 요셉의 경우처럼 그 모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지 못할 때를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때가 어떤 때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럼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실함은 내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져서는 안 될 태도이다. 이와 동일하게 혹은 더욱더 중요하게 성실함은 관계를 맺거나 관계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져서는 안 될 태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사소한 순간 속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과 당연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참 오늘의 내용을 함께 제가 공유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길지만 로마서 12장을 전체를 다 같이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이었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